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타락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을 잃게 되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나와 나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우리의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나의 욕구 충족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나라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는 죄를 짓고 파괴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주의, 허무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는 한없이 우울함에 시달리기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인간이 평화롭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평화를 잃게 되었고,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의 평화와 참된 안식과 사랑을 경험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향과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45장 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22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무정한 형들, 그 형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편애가 결국 다른 자녀의 시기심을 낳게 되었고,
그 시기심은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은 결국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의 죄를 오늘 요셉이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품어주고 가정의 화합을 가져오는 그런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의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해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노예로 팔은 것 때문에 당신들은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을 3번씩이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심을 알았고 자신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용서를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면 완전한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게 벌을 주고 그 형들을 정말 미워해야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때 요셉의 용서로 말미암아 콩가루 집안과 같았던 그 야곱의 집안, 그 아들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 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그 가정의 회복의 하나됨의 회복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의 메시지, 용서를 통한 회복, 용서함으로 치유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인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제약된 세상, 이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용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나도 이제 남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함으로써 세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할 때 병든 세상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 중이던 1972년 6월 9일 아침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의 제1면 기사에 베트남 전 폭격 장면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 사진에는 미국 군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울면서 앞으로 나오고 있었고, 두 아이는 손을 잡고 공포에 떨면서 그 폭격 장면에 빠져나오고 있었고, 한 아이는 옷이 벌겋 벗어진 채로 울면서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는 폭탄에 의해서 옷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탈출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아이는 네이팜탄에 의해서 등이 다 타고 있고 그 금께 걸려져 있었고, 발은 힘없이 내리져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서 울고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뒤에는 폭격에 의해서 검은 구름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월맹군을 폭격해야만 하는 미군의 전투기가 민간인과 아이들을 폭격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우연히 그 사건을 목격한 영국인 신문 기자와 그 옆에 있었던 베트남 사진 기자 닉 우트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날의 미군의 비행기가 민간인들이 숨어있는 한 사원을 폭격했습니다. 하늘로부터 4개의 깡통이 떨어졌습니다. 그 깡통은 네이팜탄이었습니다. 그 깡통들이 사원 쪽으로 떨어졌을 때 수십 미터 반경의 모든 것들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몇 명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벌거벗은 채 뛰어오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니우트는 본능적으로 사진을 꺼내서 그 아이의 장면을 찍고 자기 앞에 엎드려진 그 아이를 안고 집자에 올라탔습니다. 그 의식을 잃은 그 아이는 등 전체와 팔에 3도 화상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판티 김푹이라고 합니다. 황금빛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병원에서 그 아이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의사들은 미국 의사들이 세운 바스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병원에서 김푹은 14개월 동안 17번의 수술을 받았고 나중에 퇴원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김푹은 상처를 안고 10대 소년이 되었고 그 사진을 찍은 닉 우트는 퓨리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미국이 왜 베트남전을 했는가, 베트남에서 전쟁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전쟁을 일찍 종식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 세계가 베트남전 종전 5주년을 기념하던 해 기자들은 그 유명한 사진에 나왔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소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리는 재빨리 420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그 소녀를 다시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간청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신 기자들이 올 때마다 그 아이의 그녀의 몸을 보이면서 이렇게
상처를 보이면서 미국 침략이 이러한 상처를 낳게 되었다고 선전용으로 그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쳐서 다시 의학을 공부했지만 정부의 위협으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시골에서 그곳 토속 신앙인 카오다이교를 믿고 있었는데 하루에 4번씩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해도 그녀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우울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전시용 직업을 가지면서 단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도서관에 가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신약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고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6년 그녀는 쿠바에 가서 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쿠바에서 공부하는 동안 두안이라는 베트남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청년을 전도해서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김푹과 두안은 모스크바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쿠바로 돌아올 때 그 비행기가 캐나다에서 급유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머무르게 되었을 때 캐나다에 망명 신청을 해서 극적으로 캐나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10년 후에 김푹은 워싱턴 시티에 열리는 재향군인의 날에 기념식에서 연설을 해달라고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미국 고위 관리들과 재향군인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김푹은 그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네이팜탄을 피해 도망치던 작은 소녀였습니다. 저는 역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이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살인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구원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은혜와 용서 속에서 치유의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폭탄을 토한 조종사와 대면할지라도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위해 선한 일을 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연설을 끝냈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재향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여기 온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가 우리를 개인적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느 한 남자가 순찰 요원에게 다가가서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쪽지에는 제가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김푹과 비행사가 만났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와 만났습니다. 김푹은 그 조종사를 향해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그 손을 그 조종사에게 내밀었을 때 조종사는 그녀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좋아하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용서하며 용서의 삶으로 그 상처 입은 심령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향 군인의 날에 김푹이 한 용서의 말은 그게 모인 수천 명의 재향 군인들의 양심을 치유했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우리 죽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용서의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면서 하신 것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면서 우리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외치셨습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그 위에서 팔을 벌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 요셉처럼 자기 형제, 자기 자매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다시 이 추석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쳐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고 용서 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의 상황도 어쩌면 요셉처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모난 나를 깎고 정금같이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화합과 용서를 하는 삶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삶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경험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내일입니다. 가족끼리 모였을 때 섬기기 싫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치유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요셉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게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